안녕하세요. 어린 이부 무디주 전도사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여 받아들이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진짜 좀 실망스럽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곤 합니다. 실망이나 환멸에 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망을 잃거나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할 때 우리는 실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꿈과 기대 같은 환상이 깨어져 느끼는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을 환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무엇인가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를 내가 얻었는데 왜 인생이 잘 안 풀리지? 이것은 마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경험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경험이죠. 근데 그 후에 더 큰 쾌감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전에 위치해 있는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갈멜살 대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멋지게 드러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라는 것과 바알이 무력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여호와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갈멜살 대견에서의 승리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뒤에도 이스라엘 왕 아합이나 왕후 이세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주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세벨은 하나님의 표적들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까지 위협했죠.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던 중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애청하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것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엘리야를 실의와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죠. 엘리야의 신앙은 심신의 고갈로 인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때로 인생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 다른 길로 향하곤 합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세벨보다 더 크시다는 진리를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하듯 엘리야도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자 도망친 거죠. 저는 엘리야가 보인 반응을 제 삶에서 똑같이 봐왔습니다. 계속되는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만 하는 나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며 절망하거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믿음을 가지게 했는데요. 거짓 믿음이란 하나님이 캄캄한 때는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거나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나 믿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의 절망과 도망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의 심경에 주목해 봅시다. 완전히 낙담해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는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여겼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의 한 일의 결과를 보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영향력인 면에서는 자신이 다른 이스라엘의 이전 선지자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의 끝은 이렇게 도달했죠. 하나님, 예언 사역도 끝내주시고요. 제 삶도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완전히 그야말로 바닥을 쳤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실패가 주는 실망스러운 쓰라림을 직면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절망의 순간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순간을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그 순간에 영원히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동안 한 달 이상을 그를 돌보셨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진리를 보는 방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을 당명하여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우울증을 경험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자동적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나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어 라는 염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 진짜 살기 힘들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 극도로 취약하게 됩니다. 취약해지죠, 굉장히. 자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지 오류를 반박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 치료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의 자동적 사고를 다른 관점에서 봐볼게요. 저는 소설 빨간머리 앤의 삶의 태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주 대하는 앤의 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굴러가는 인생은 나의 유한한 생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한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며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면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내게 구원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날마다 나를 돌보고 살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요. 다시 제가 드렸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실망이나 환멸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신 상황들은 대부분 어떠한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일을 경험한 후 더 큰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실망과 좌절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기적 다음에 더 큰 기적을 주지 않으셨어요. 공포, 실망, 피로감, 믿음의 결핍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감정과 상황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음식과 심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엘리야의 육체적, 정서적 고갈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보여주셨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있으셨어요. 큰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고요하고 작은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계시고 큰 일을 행하실 때에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집중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만 기대하다가 일상에 찾아오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가늘고 세밀하고 차분한 소리를 뜻합니다. 이런 소리는 시끄럽고 웅장하고 큰일 가운데선 들을 수 없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주로 하나님이 양심에서 말씀하시고 생각을 일깨우실 때 사용하십니다. 신학 용어에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 기쁨, 즐거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 좌절, 환멸, 분노, 슬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정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밤로스가 아내를 여의고 진행한 The Joy of Painting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우리 인생 같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의 어두움과 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고민에 쌓여 있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자신의 목적과 나라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에 저항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심신이 고갈되면 엘리야처럼 편협한 생각과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나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며 먹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시리와 절망 중에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심과 음식으로 위로를 주셨고 세미한 소리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가운데 불현듯 닥치는 절망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자동적 사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보며 일상의 사소함을 통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과 개인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